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드려진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립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 청소년부 예배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요. 우리 함께 삶의 예배라는 찬양으로 같이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들 예배의 삶을 잘 살고 계신지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오늘 또 시그니처로 시작해야 되겠죠. 예, 왔다 예배가 왔다. 여러분의 방구석까지 찾아가는 예배. 사실 조성길 선생님의 조숙해였으나 5주차 되는 주, 제가 벌써 3주째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이달 청소년부 예배 찬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게스트분들을 좀 모셔봤는데요. 먼저 지금 우리 삶의 예배 이 찬양 먼저 불러봤는데 이 찬양을 선곡해주고 추천해주신 우리 김인주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김수연 학생 나와주셨고요. 우리 지성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소개 먼저 다 하고 진행할게요. 저기 아래에서 항상 우리 같이 우리 윤시원 선생님 아이패드 사셨는데요. 예,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이게 즐거운 소식이죠 우리의. 예, 우리 함께 도와주시는 윤시원 선생님, 주세현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 시간 그러면요 먼저 게스트분들 제가 먼저 그냥 소개했는데 한 분 좀 다시 소개하면서 또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인주 양, 김인주 양이라고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우리 김인주 군은 아니니까요. 한번 지금 이 시간 인사. 우리 주로 집에 많이 계시죠? 예. 예, 이게 이렇게 어려운 데라네요. 예, 한번 자기 소개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3년생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이제 그런 똘끼를 맡고 있는 김인주라고 합니다. 예, 우리 03년생 대표적인 아름다움이요? 예, 아름다움과 똘끼. 똘끼 있어서 김지우에 약간 밀리지 않나요? 지우도 저한테 배운 거예요. 지우의 스승님. 예, 우리 김인주 학생 나왔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게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긴 한데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좀 나눠주셨어요.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 나눠주셨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교회를 이제 코로나로 이제 쉬게 되면서 주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그 영상을 보면은 딱히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예배 말고도 뭔가 다른 유튜브에 하는 예배, 아이자야나 이런 예배를 듣는데 그때 예배 말고 그 이후가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고 계속 말을 하시는데 전 딱 그거 보고 그냥 끝 이러는데, 여기서 이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 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노래가 쉽게 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찬양을 듣긴 듣는데 이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진짜 노래로서만 들리고, 그것도 솔직히 찬양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생각되고, 그리고 나서는 진짜 그냥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예배가 되는 걸로 됐으면 좋겠다. 뭔 말인지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저희 마음이 여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길이로 말을 잘하면은 설교는 오늘 저걸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데 예, 그럼 혹시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실까요? 예, 김인주 학생, 우리 김인주 양 지내고 계세요? 뭐 하고 살아요? 저 그냥 일어나서 뒹굴하다가 뒹굴하다가 일단 몇 시에 일어나요? 저 일찍 일어나요. 누가 뭐래요? 몇 시에 일어나는데요? 8시 반쯤 오. 일어나서 있다가 그러다가 독서실 가요. 독서실 갔다가 다시 집에 와요. 그리고 TV 보고 자요. 그걸 반복해요. 그래도 조금 미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사이 그래도 요즘에 이 억눌려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어떠한 그런 것들. 어제 빔 프로젝트를 샀어요. 빔 프로젝트요? 그래서 집에다 딱 영화관을 저기 있는 저런 거요? 네, 저거. 저걸 샀다고요? 그러니까 저것보단 좀 작은데 네. 집에 딱 방에다 빔 프로젝트 설치해서 이제 영화를 보죠. 오,
부럽네요. 집이 되게 넓은가 봐요. 아니요? 제 방 딱 원래 아늑한 게 있는 거예요. 아, 아늑한 게 좋다. 근데 거리가 안 나오면 모니터 크기가 안 나와서 저게. 아 근데 괜찮은데요? 아, 괜찮습니까? 아, 예. 되게 부럽네요. 영화 최근에 뭐 봤어요? 아 그 거울 나라의 앨리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삶의 예배를 또 불러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좋은 찬양으로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수연 양 나와주셨는데요. 한번 또 보고 쭉 못 보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여기다가 얼굴 비치니까 좀 어색한데 아니잖아요. 이 본당은 자주 오시잖아요. 매주 일부 예배 때 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02년생 고등학교 3학년 한참 지쳐가는 나이에 오,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02년에 태어났어요. 지금 19살이고 02년생이라고요. 그러니까 02년에 태어난 게 02년생이란 말이죠. 네. 02년생이고 지금 19살, 19살이었는데 오늘도 나오는 나이에 대한 슬픈 진실들. 예, 그렇군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지금요. 뉴스에서는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전 거의 매일 나가요. 아, 네, 학원 다니면서 다니면 또 영어도 배우고 있고 근데 학원밖에는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학원밖에 할 게 없다. 네 지금 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보통? 저요? 음. 전 집에 잘 안 있는데 제가 10시 정도에 나가갖고 아침. 네 아침 10시에 나가서 거의 저녁 8시에 들어오니까 네. 그냥 집안일 하고 살아요. 아, 집안일하고 살아요? 네 더불어 보면 때릴 것 같은. 많이 예. 힘들어요. 아, 많이 힘들구나. 예, 그러면 많이 힘들어서 오늘 선곡해온 찬양은 뭔가요? 네, 저는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랑 이제 소원 합쳐진 찬양 네. 어노인팅 합체 버전. 네. 이 합체 버전에서 수연이한테 그래도 가장 와닿는 가사 한 구절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구절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아, 왜요? 제가 실은 이제 매주 어른 예배 오프라인으로 오고 있기는 한데 청소년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보고 싶고 또 이제 청소년 그 신나게 찬양하던 그 모습도 늘 그립고 해갖고 그 찬양이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안 가다 보니까 이게 영상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가사를 듣고 영상을 보고 따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제 찬양하면서 드리는 이제 진정한 예배다라는 사실이 좀 많이 좋아서 이 찬양 선곡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느 지난번 게스트들과 달리 이번 게스트들은 참 말을 많이 잘하시네요. 뭔가 좀 더 풍성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우리 한번 나라 소원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마지막 게스트 우리 지성원 선생님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지성원 선생님 사실 여러분 오프라인 때 예배 드리고 난 이후로 처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한참 된 거긴 한데요. 스타일이 좀 바뀌셨죠. 네, 그렇죠. 저 처음에 아기 천사 컷이라고 아기 천사 머리라고 이거 내가 원조사님한테 합성해 달라 그럴 거예요. 아기 천사 머리지. 정말 이미지나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딱 어울린다라는 느낌들 되게 아기 천사님. 그러면 잠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좀 인사해 주시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아기 천사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9 또래 22살 지금 휴학 청소년부 아이네오 예배팀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는 지성은이라고 합니다. 지성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성 선생님은 요즘에 그럼 뭐 하고 지내세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직장을 제가 저번 주 리모 때부터 선을 넘는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 리모 봤나요 혹시? 봤죠. 아는 분 제가 큰일 날 소리 몇 번 해가지고 직장을 사퇴하시고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사실 제가 이제 광고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회사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한 달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막 속상하진 않고요. 왜냐면 그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하고 싶은 그 직장인의 마음을 너무너무 느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요. 잘린 이후로.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제 컴퓨터 학원을 가서 그림을 제 미술 전공인데 그림을 그리는 거를 좀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는 중입니다. 기초부터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있다. 전공이 미술인데 그림을 기초에서요? 손그림 말고 그 태블릿 그 웹툰 작가들이 그리는 그 태블릿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웹툰 작가 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 손그림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도 그게 다 미디어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스마트 시대. 그래서 22세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미디어 스마트 시대. 그래서 이제 힘으로 아무리 잘 그려도 그 태블릿으로 그리는 게 훨씬 이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 해보려고. 태블릿을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 이외에 요즘 네. 뭐 사람이 공부만 할 수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좀 요즘에 뭐 하고 놀고 지내시는지 또 사실 요즘에 잘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가가 뭐 갑자기 많아져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를 좀 보내시나요? 저는 일단 그 회사 다닐 때는 좀 열심히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보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출근 시간이 길어서 회사가 강남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1시간 반 동안 할 게 없으니까 그 교회 언니한테 시집도 빌려서 시도 한번 읽어보고 출근 퇴근 시간에 원래 예전에도 시집 읽어 보시고 그랬었어요, 막? 아니요 이제 잘 몰라서 그 좀 평소에 살 때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꼭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 글이잖아요. 시는 내가 이렇게 이 시집을 보면서 시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그건 약간 그냥 수능을 공부하면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좀 생각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또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맞아요.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좀 자기 개발을 해보려고 휴학 생활 좀 열심히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뭔가 되게 느낌이 다르네요. 이전과 여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했더니 시집을 읽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누워서 있어요. 뒹굴뒹굴 거려요. 유튜브를 봐요. 넷플릭스를 봐요였는데 뭔가 오늘 왜 부활절이라 그런가? 뭔가 약간 고급진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지성원 선생님 오늘 찬양 약간 제가 보기엔 이 시적인 찬양을 또 골라오셨는데 어떤 찬양 골라오셨나요? 저는 이상님의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골랐습니다. 왜요? 사실 제가 이 찬양에서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시각적인 가사를 가진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에서 보면 첫 번 그 1절 가사에 그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이 가사와 그리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이렇게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이 찬양을 듣는 날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뭐 힘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교회 안 다니는 게 편해. 역시 무교가 편해. 이러면서 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상도 못 해봐서. 네. 진짜 근데 그런 소리를 되게 자주 언니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희 언니도 저한테 맨날 제가 이제 학교에서 CCC도 하고 많은 시간을 예배하는 데 쏟다 보니까 왜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까지 다 챙기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곱디 고운 길을 편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 좁은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사, 그런 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가사인 것 같아서 이 찬양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지선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이 찬양을 시각적인 감상의 곡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장면들을 그려보며 함께 찬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주님의 세계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예, 마치는 가사에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라고 하는 가사가 참 와닿네요.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죠. 본인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그 길 끝에 주와 함께 부활하며 기뻐하는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절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이다요 청소년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도 떠들고 있는 이 사람이 또 설교로 떠드는 시간이 진행되니까 끊지 말고 쭉 예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 도박. 이어서 김인주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인주 학생 나오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같이 예배를 드리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 아파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각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노민규 등 나와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불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선이에게 알리니. 아멘. 네, 오늘 부활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아직 안 보죠? 네. 이게 설교하고 기계들 다루고 뭐 진행하고 다 하려니까 되게 정신 없네요. 이제 혹시 지금 제 얼굴 뜨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안 뜨고 있군요. 곧 뜰 거예요. 여기선 뜨고 있어요. 봅시다.
이 채팅창이랑 저거랑 같이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안 되네요. 네, 혹시 여러분, 예, 죽음의 떴어요? 네, 떴어요. 김인주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알아요 혹시? 아까 그 대표 기도하기 전에 이거 소리 뭐예요? 그거 다 들어갔죠 여러분? 예, 채팅창에서 다 활발하게 또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하나 하면서 또 오늘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죽음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한테 있나요? 죽음. 그러니까 니들이 죽었던 기억이 있냐는 게 아니라 그런 적은 없었을 테니까 죽음을 지켜본 기억 혹은 지켜보지 못했더라도 죽음에 가장 가깝게 경험해본 기억들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민규야? 있어요? 민주야, 죽음을 지켜본 적이 있니? 네. 아니, 진짜요? 아니 들은 적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뉴스에서. 아니요. 그럼? 누구였지? 가까운 사람이 초등학교 때 옆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옆반사냐. 그건 좀 꽤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네요. 보고 지냈었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 혹은 우리가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장례식장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앞에 가장 죽음을 가까이 했었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은 제 아버지 인공호흡기 떼던 순간이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막 심폐소생 하다가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사실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인공할까라는 거에 마지막 선택을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머니도 계셨는데. 그래서 심폐소생이 막 씹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떼자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딱 이제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 있어서는 죽음을 가장 눈앞에서 가까이 경험했었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슬픈 기억이에요. 슬픔이에요. 죽음하면 떠오르는 건 저한테 있어서는 슬픔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서부터 이제 죽음이 가까웠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사실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한번 돌아가실 뻔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자주 그렇게 이야기 싫다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강한 분, 저한테 있어서 우리 아빠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끊긴대요. 끊겨요. 큰일 났다. 천천히 말할까요,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좀 천천히 이야기하면 끊겨도 끊기는 부분이 적을 테니까 좀 천천히 이야기한 디지털 시대에 최대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마련해 보도록 해 봅시다. 한테 있어서 죽음을 앞둔 그분한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대하는 우리 아빠의 자세는 두려움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죽음하면 떠오르는 건 두려움, 걱정, 슬픔 이러한 것들. 사실 우리 세대, 우리 청소년들한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영생하실 분입니다. 죽음 따위는 생각 없는 분이에요. 소리는 안 끊겨요. 소리는 안 끊긴대요. 그러면 말은 빨리 해도 되겠네. 네, 여러분, 요번에 좀 화질과 음질을 높여보려고 제가 화질과 음질을 높여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좀 수정을 해봤는데, 여기가 랜선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 한계가 있어서 좀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또 끊기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좋았는데. 소리도 끊긴대요. 그러면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든 청소년을 공사를 해서라도 랜선을 연결해서 하겠어요. 지난주 좋았는데 아쉽네요. 라이브의 묘미죠. 라이브의 묘미 때문에 스트레스를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있어서 죽음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민규야, 죽는 거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죽는다면 죽음.
예, 뭐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죽음, 구체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깝게 느끼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가요. 왜냐?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앞에 어떠한 곳에 어떠한 사건의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는데 눈앞에 있는 사건으로부터만 온 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죽음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복잡하지만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인류가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영향력, 이제 죽음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게 된 거죠. 두려움은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죽음을 아무리 멀게 느껴도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도요,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왜냐? 우리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지금 이 시간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너네 같이 읽어.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여인들도 사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안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믿고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어요. 민주야, 옆반 선생님이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무섭다. 와, 무섭죠. 맞아요. 당장 내가 아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무서울 때가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 실질적인 와요. 심지어는 나랑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더 느낌이 와요. 믿고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여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해왔었던 모든 일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꿔보려던 그 계획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던 그 시간들이 멈추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따랐었던 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슬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당장 오늘 무덤에 왔더니 장례의 가정들이 있었거든요. 장례를 치는 가정들이. 근데 무덤에 왔더니 죽은 이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친구들, 어찌해야 될지 모를 이 상황들 속에서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여인들 앞에 확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들, 이 상황들이 어찌 될지 몰라가지고 계산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두려워하는 이 모습들이요, 바로 죽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고 내 미래의 그 모든 것들을 없애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내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거 두려워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때 언제 있습니까? 시험 기간 같은 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나올 때, 이미 시험은 다 쳤는데 성적표 날아올 때, 이미 내가 그 성적표를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죠. 바꿔볼 수 없는 미래들, 그 성적이 쌓여서 수능을 치러야 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고3이 앞에 있는데 제가 괜한 말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밝지 않은 웃음을 짓고 있어요. 네, 특별히 지금 오늘과 같은 상황들, 코로나19의 상황,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 전혀 예상 안 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혹이라도 나를 지켜주는 어떠한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려워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은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민규야, 고2랑 고3이랑 느낌 많이 다르지? 네. 두려움의 강도가 다르죠? 네. 네. 두려움이 많아지니까 인생이 더 괴로워지죠? 네. 맞아요. 저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고3 끝나도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인생의 무게가요, 살면서 더 져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두려움 가득 찬 인생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빛나는 옷을 입고 등장한 그 여인들에게 등장한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자들이 해법을 이야기해줘요. 우리 한번 6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 오셨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요 예고 없이 갑자기 잡혀가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절에 나온 말씀이라니까. 한마디로 되게 오래전부터, 지금 24장이잖아요. 되게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계속 해오셨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실 때마다 죽음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오늘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9장 22절도 마찬가지인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항상 꼭 붙이셨어요. 죽는 것만 아니라 꼭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요 몇 번을 반복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제자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고, 왜 죽는다고 말씀하시냐고 항의하거나 혹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근심하고 두지. 제자들 귀에는 죽는다는 말만 귀에 들렸지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 제자들 생각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이미 자칫한 계획에는 실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애초에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범위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밖에 모르는, 죽음의 결말밖에 모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들리지 않는 거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실패, 좌절, 넘어짐에 대한 생각밖에 머릿속에 꽉차있지 않은 사람은요 거기밖에 신경이 써요.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음마다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죽음밖에 몰라서 죽음 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빈무덤에 찾아온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두려워했고 근심했고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그 죽음 안에 살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억하라고. 갈릴리에 계실 때,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루살렘에 오시는 과정, 그 과정 내내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거,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말한 내용에서 죽음만 기억하지 말고 이제 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아니,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신 죽음의 이야기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미 그 죽음은 끝났거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시점, 예수님의 죽음은 끝났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끝내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살아나셨어요. 이미 살아나셨는데 죽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기 있지 말라고, 거기서 벗어나서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신,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미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제 너희의 인생은, 그래서 너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고, 실패가 아니라고, 넘어짐이 아니라고, 좌절이 아니라고.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안에 이제 함께 들어오라고. 너희 인생이 눈앞에 있는 실패, 좌절 때문에 넘어져서 그 인생이 망할까봐, 쓰러질까봐
그대로 죽음까지 이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끝이 너희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이고 부활이니까 그 인생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좀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서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미 그분의 부활에 속한 우리의 삶을요, 죽음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오늘의 실패 안에서 내 삶이 결정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넘어진 가운데서,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들 가운데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실패의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활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부활절의 날, 특별히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로 끝날 거예요. 부활로 끝날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안에 속해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실패, 넘어짐, 실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망은 왜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죽음이, 세상이, 실패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다시 한번 부활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니, 부활절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 줄 아세요? 민주야? 토요일? 예.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 맞아요. 토요일 다음은 일요일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한 줄 아세요?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그래요.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예배의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살리신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속해서 부활로 결론 날 것임을, 승리로 결론 날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나아가 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연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을 기억한 여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부활을 전하시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오늘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초청해 주심에